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지난 몇 달은 우리 서울주교자 성당에 이별에 관한 소식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느님 품으로 떠나간 교우들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교우 가족들의 슬픈 소식도 전해야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망하여서 모든 장례 일정을 치르고 그리고 나중에야 연락을 주셔서 교우들과 나누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속하고 편하게 알리려고 문자로 부고를 보내는 탓에 너무 단순하고 건조하기만 합니다. 예전에 부고를 손수 써서 봉투에 담아서 돌리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적이 있는 제 경험으로서는 이 편리함이 고인과 가족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문자 안에는 큰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의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연이은 장례의 고인의 가족들은 저와 사목단의 수고에 그리고 그 피로에 먼저 염려해 주시고는 합니다. 이 일을 치르고 돕는 저희로서는 바쁜 일정 때문에 혹시라도 소홀하게 모시지 않았나 하는 염려와 미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과 더 깊이 머물러 위로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연이은 이별과 슬픔 앞에서 저희 또한 짓누르는 안타까움에 젖어들어서 그저 가라앉아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주일 예배의 설교를 침울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이야기보다는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의 슬픔보다는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고는, 부음은 모든 인간이 나누고 있는 예외 없는 운명을 되새겨주는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아주 조용하게 치렀던 며칠 전의 장례를 굳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인을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빈소에 놓였던 영정에 담긴 그 병약했던 모습 때문에 요즘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에 비해서 너무 일찍 떠나가신 처지가 가슴 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가족의 지극한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외롭게 사셨던 처지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튿날 제가 되어서 성당에 돌아오는 동안 그분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었고 1970년대 초 설악산 절벽 장군 미륵봉을 처음 올라서 그 길을 낸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곧바로 유골함에 담겨 제로 돌아온 그분 앞에는 새로운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초탈한 표정을 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과 하늘의 경계인 산에 올랐고 산에서 거룩한 공간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땅의 바닥에 딱 붙어 사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만든 그 기준과 성취라고 하는
그 잣대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때로 그 모습이 외롭다 할지라도, 때로 그 모습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 그 모습이 허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에 따른 평가일 뿐 그분이 경험했던 새로운 세계를 담지는 못했던 평가였으리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각에 제 머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지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 예수님은 실패자였지만 하느님의 눈에 예수님은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눈에 예수님은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오늘 복음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종교인을 떠나 죽음을 운명으로 나눈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종교인은 이 질문에 관한 해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질문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속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은 매우 과격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화 안에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첫째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요청하는 그 율법과 계명을 꼭 지키라고 요청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사람은 이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한지라 이런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흔들려서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계율에 따른 그 삶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창한 요청은 오히려 지키기 쉽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갈수록 우리 일상에서 흔들리기 쉬운 일들이 등장합니다. 남을 모함하려고 거짓 증언하는 일을 우리는 생활에서 자주 봅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남을 속이는 일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당연한 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요청에서 벗어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구하거나 그런 생명을 받았다고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나 자신에게는 뺄셈을, 다른 사람에게는 덧셈을 하는 신앙입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는 그 멋진 고백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에 더하여서 뺄셈과 덧셈의 방정식을 당부하십니다.
부자가 지닌 재산을 빼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서 부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시로서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또는 노예로 부리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없는 부자가 그때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올가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주님의 당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역사의 한계에서나마 남녀의 차별을 극구 반대했고 이방인과 난민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으며 노예 소유를 반대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남자, 여자, 이방인, 노예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기본 생존권을 위하여서 더하여 주는 삶을 살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서 남에게 덤이 되도록 하는 삶이 신앙에서 말하는 자선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봉헌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나 제자들 말대로 부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의 계산을 떠나서 하느님께 의지하여 이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행동이 하느님의 뜻이고 이 행동을 하는 부자는 하느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는 뺄셈을, 다른 사람에게는 덧셈을 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신앙인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세상에서 떠도는 말을 하나 되새겨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자를 두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부자다 하는 말과 그 사람 잘 산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현실은 다릅니다. 잘 사는데, 잘 살아가는데 재산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부자가 모두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산다는 말은 선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보기 좋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느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품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담긴 그 뜻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주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등하게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자신을 덜어내어서 봉헌하고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봉사하고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살핍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일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누리는 일이 잘 사는 일입니다. 사랑과 보살핌으로 사귀고 모두 연약한 인간인 처지를 서로 헤아려서 연민하고 그리고 측은지심을 나누는 일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 담긴 진실의 한 차원을 이렇게 매듭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상실의 훈련입니다. 신앙은 잃어가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인간으로서도 나이가 드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상실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 상실이야말로 하느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신앙이 자주 말하는 포기는 그저 어쩔 수 없다고 수동적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특권과 선물을 그 누리고 있는 삶의 일부분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 시간을 덜어내고 봉헌을 위해 가진 것을 떼어 바치고 봉사를 위해 내 힘의 일부를 내어 놓는 일이 상실의 신앙, 포기의 신앙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유명한 작가, 소설가, 뉴스 기자, 신문 기자로도 알려져 있는 김훈 씨는 몇 해 전 나이 들고 죽어가는 일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상실 연습을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죽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 놓을 일이 있다. 내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을 들여다보았더니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었다. 이제 나는 매일 조금씩 표가 안 나게 이 쓰레기들을 내다 버린다.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쇼핑백에 넣어서 끌어낸다. 나는 이제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한다. 등산 장비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모두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버렸다. 책도.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삶은 점차로 좁아지는 집을 넓게 쓰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올라가는 집값에 대처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 밖을 나설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 버릴 것 혹은 나눌 것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웅크려서 온갖 마음의 공간을 사로잡고 있는 섭섭한 마음, 화가 난 마음, 미운 마음을 끌어내어서 내다 버리려 합니다. 하나씩. 우리 삶과 신앙은 하나씩 비워가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잃어가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의 아쉬움과 슬픔 뒤에 하느님께서는 이제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절벽의 사나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야겠지요. 절벽을 오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는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승천하는 상상의 꿈입니다. 48년 전 22살의 나이에 사베리오 교우는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했고 도전하지 않았던 절벽을 이틀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자신이 돌 절벽에 박은 그 작은 쇠못에 기대어서 거기에 걸어둔 외밧줄에 자신을 칭칭 감아 버티고
지친 몸을 매달아서 잠을 청하며 한 밤을 절벽 가운데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일찍 자신을 덮고 있던 침낭마저 내려 던지고 몸을 가볍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날 아침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그 절벽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다를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